14절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앞에 부분이 있죠. 앞에 부분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뭐냐?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에 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느냐? 옛날 옛적에,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 강가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거기다가 불러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그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어제 본 것처럼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 얘기도 모릅니다. 종살이 했던 얘기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광야 생활하기 전에 20살 이전의 아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인데, 그 출애굽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하던 당시에 20살 밑에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을까? 대부분은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부터 지금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전의 일은 진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종살이 하던 430년 동안, 그 모든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얘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나는 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의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한 이야기, 건너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7 족속 무너뜨린 이야기 등등,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또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가 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는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지, 거의 다 알고, 그 전에 종살이 하던 것은 약간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나머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죠. 가나안의 7족속 무너지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어제도 봤는데요.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 다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한 모든 것들이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 내가 줬다. 이 성읍 내가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또 그가 살고 있는 성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거 다 여기 같이 여호수아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전쟁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참고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큰 전쟁이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25년 동안의 전쟁을 4개의 전쟁으로 딱 요약해 놨어요. 첫 번째가 뭐죠? 여리고 전쟁이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하러 갔는데 정탐한 거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정탐한 거 안 써먹었어요. 정탐 왜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 정탐 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탐 보낼 때 야, 보내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안 그랬어요. 다 하게 했어요. 다 했는데 정탐하고 온 결과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고 가지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 내가 가르쳐 줄게, 가서 돌아. 그거 가르쳐 준 거. 돌고 무너진 거예요. 4개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에요. 칼을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전쟁이 뭐죠?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는 그 조금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2, 3천 명만 가면 돼요. 그래, 그러면 좀 많이 보내자. 3천 명 보내자. 그래 놓고서 지고 왔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아간 때문이야. 아간 때문이니까 아간을 처형하고 그 다음 보자. 그래서 아간을 처형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 다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도 시켜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끌어내.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법을 해가지고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일 때 다 도망가잖아요. 아세가까지, 그렇게 막게다까지 싹 다 도망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도망가는 길에 우박을 내렸죠. 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들이 막 그 다섯 왕들이 연합국에 그래서 다 죽었죠. 제가 지금 한 얘기는 그 다음 얘기인데, 그다음 기브온 전투 갔죠. 기브온 전투는 여러분 원래 전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기브온이 그렇게 되니까 밤새 올라갔어요. 준비하지도 않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었죠. 다 도망갔죠. 우박 맞아서 다 죽었죠. 그 5 연합국 왕들이 막게다 굴에 다 숨었는데 그들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다 죽였죠. 끝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했던 전투는 북쪽 지방에 있었던 그 유명한 메롬 물가 전투. 거기는요, 얼마나 그 북쪽 연합국의 왕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그들이 모였을 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모이고 병거와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전쟁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가서 말들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메론 물가 전투를 이긴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인간의 칼로 이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지. 그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성읍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주었고 그 성읍도 내가 주었다. 13절 그 얘기 하잖아요. 다시 13절 계속 볼까요?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했어요. 그래서 거주한 거고, 두 번째,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내가 주었다. 사는 땅 주었다.
성읍도 주었다. 먹고 사는 거, 포도원 감나무 열매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준 거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이거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저는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저는 경외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 전부터 생겼어요. 옛날에 뭐 내가 사랑해야 된다, 뭐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랬는데 요즘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짓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다. 천국 갔을 때 어떡할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이게 섬기는 듯 아닌 듯, 이게 하는 듯 마는 듯, 그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라.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그를 섬기라는 말에 대해 이 뒤가 뒤쪽에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강 저쪽이 어디입니까? 강 저쪽. 지금 강 이쪽이죠. 가나안이죠. 강 저쪽은요, 에돔, 모압, 암몬, 이 요르단에 있는 그 저쪽, 바로 저쪽. 얼마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있었던 신들, 그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그 신들 집어치워버려라.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다 치워버려라. 그 신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실패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40살에 도망가가지고 남은 40년 동안을 장인어른의 양만 쳤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만 쳤는데, 그러고 40년을 사는데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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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를 계속 외쳤습니다. 나 못해요, 나이 들었어요, 입이 둔해요, 하나님 나 살인자예요, 나 못해요. 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에게 들어갈 때 모세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은요, 애굽의 왕은 최고의 옷을 입고 그 보좌에 앉아서 신하들이 쫙 있고 금으로 된 지팡이를 짚고 있고 정말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애굽의 왕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지팡이라고 허접한 지팡이 하나 짚고, 모세 몰골이 양치던 양치기 목자예요. 그런 사람이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은 애굽 왕이 보내겠냐고요. 게임이 안 돼요, 아예.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애굽의 신들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거기서 섬기던 신을 니들이 왜 지켜? 왜 섬겨? 다 집어치워라. 강 저쪽 다 집어치우고 애굽에 섬기던 신들 다 집어치우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죠. 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두 번째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그 여호와를 섬길 때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자신감입니다. 여호와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섬기라 그런다 그래서 섬겨지나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 광야 생활하던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경험했어요. 아모리 저쪽에서 있었던 일도 경험 다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25년 그리고 40년 동안에 이 일을 다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택할 신을 택하면 된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뭐예요? 협박이에요? 아니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너희 섬겨봐야 아무것도 안 돼. 해봐야 안 돼. 여러분, 이 선택,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창세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망한 사람과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온 다음에 재산이 많아졌는데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막 싸우니까요, 양들도 너무 많아지고 목자도 많고 막 그러니까 조그만 땅에서 막 싸우니까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저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서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자, 다 봐라. 다 보고 네가 어디서 살지 결정해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싹 둘러본 다음에 저 밑에 지방을 보니까 거기 물이 많거든요. 그 물이 많은데 그 물 많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 물이 많은 곳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이주하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해죠, 사해. 물만 보고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척박한 땅이 남겨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별들이 쫙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잠시 나와봐. 그러더니 야, 하늘의 별들 좀 봐봐. 별 정말 많지.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하나님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을 택해도 하나님과 함께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가지 않은 곳을 찾아가면 그곳은 최악이에요.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바로 앞에 넉 장짜리 책이 하나 있죠. 룻기 1장은 제가 설교를 몇 번 했고,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선보러 왔을 때 처음에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10년쯤에. 여러분,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즉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흉년 때문에 아이고 먹기 살기 힘드네. 그래서 자기 아내 나오미와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찾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래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결혼하는데 말론과 기론이 결혼할 때 그 부인들은 모압 여자를 택했습니다.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은 룻이죠.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죠.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묵상하다가 몇 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찾아갔죠. 풍년 찾아갔죠. 먹고 살라고 갔는데 먹고는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먹고는 살았는데 10년 지나니까 그 아들 둘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뭐하러 갔어요? 먹고 살려고 갔죠. 살려고 갔어요. 먹고 살려고. 그런데 먹기는 먹었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먹고 살려고 해도 먹기는 먹어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최악의 길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부들만 셋 딱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여호수아처럼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자식들한테 얘기도 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으면 그만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이제 백성 대답 16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백성들이 다른 신 안 섬긴대요. 하나님 안 버린대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자기들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 인정했고, 두 번째 17절 중반절 하반절 우리 목전에서, 우리 목전이죠. 우리가 다 본 거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결국은 자기들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8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그분, 우리가 경험한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죠. 이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내일 보면 이걸 가지고서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말했던 세계 언약, 그 세계 언약을 내일 또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 계셨고 요단 저편에서 인도하심을 눈으로 나의 목전에서 보았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릴 이유도 없었고 다른 신을 섬길 이유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